구약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4페이지,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풀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어느 날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70년 동안, 인생을 70년으로 한번 잡아서 계산을 해볼게요. 70년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가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를 먹어도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쓰레기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쓰레기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 이 죄의 성품 때문에 끊임없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내면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쓰레기를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이것을 치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것이 우리 내면의 쓰레기입니다. 이 내면의 쓰레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와 더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 죄는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싫어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움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더러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영적인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쓰레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양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언제 열려질까? 그리고 누구에게 열려질까? 그리고 이 샘이 열려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언제 누구에게 열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째, 샘이 열리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샘이 열리리라. 샘이 열리리라. 네, 샘이 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11절 말씀. 네, 쓰다라서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언제 누구에게 열린다고 하였습니까? 1절에 그 답을 주어 있잖아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했습니다. 왜 열립니까? 누구에게 열립니까? 다윗의 족속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샘이 열리는 날은 언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샘이 열리는 날은 언제라고 했어요?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에 그랬어요. 그 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11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1절 말씀. 예, 11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예,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이고 그 전장이 12장입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인도 골짜기
하나 드린 번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찔러 죽이고 자신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를 깨닫고 흘린 회개의 애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통함이 있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샘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서 뭐라고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했어요. 이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샘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샘은 어떤 샘일까요? 보혈의 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샘으로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13장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에게 내 목자를 치고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죽임당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목자이라는 것입니다. 참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목자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짝된 자라고 했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짝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짝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된 목자 예수님은 연합된 자, 일치된 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고요? 우리를 돌보도록 보내시는 참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예수님에서부터 뭐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누구를 위하여 열렸다고 하였습니까? 다윗의 족속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 육적인 자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자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작인 스가랴서 12장 12절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애통함으로써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이 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이 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셈에서 씻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 셈에서 씻으라. 네, 우리는 그 셈에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셈이 열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셈에 씻으면 어떤 치료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우상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동백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았을까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그 셈을 맛보고 그 셈에서 씻은 사람은 자, 어떻게 될까요?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따라 쫓았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끊어지고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뭘까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거짓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나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좀 끔찍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에서 씻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무엇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숨었어요. 자, 그럼 이 샘에서 씻으면 역시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뒷가에 행하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건 거짓이야, 이것은 참된 것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참된 것이야.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칼로 찌른다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은 무슨 칼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된 것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쳐서 잘라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샘이 열리고 그 샘에서 씻으면은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내려가보면은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입고 다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털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듯하니까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고 속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들은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지자처럼 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처럼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들이 이 목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크게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계 씻고 나니까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말씀의 검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는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털옷을 입고 환상을 말하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했던 과거의 전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옷도 입지 않고 자신을 농굴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은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분명히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다 드러나게
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추월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환골경에 빠지거나 신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보면 짝대에 올라서 칼로 몸을 긁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해 흔적을 보고 너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다고 추궁을 하니까 아니라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쇠 보이려고 호랑이 문신, 해골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부끄러워서 문신을 지웠다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열리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게 되면 우상과 거짓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에 씻으면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하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서 죄와 우상에서 완전하게 돌아서고 주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드리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드리우리라. 예,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자,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날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손을 드리우리라.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공격하는 짐승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는 목자를 칼이 쳤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를 칼이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칼에 맞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은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다.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배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목자를 쳤어요. 자, 이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치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이 이 목자 예수를 쳤어요. 칼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에는 흩어진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럼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헐겁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주목받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의지하는 그들의 세상이 진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작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손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고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9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방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오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애통해하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오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우신 우리를 위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였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지 않고 편하게 산다는 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3분의 1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보혈의 샘에 나와서 씻음받고 거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희생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벼가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시는 자는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픔과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가십시오. 그 샘을 열어서 깨끗하게 씻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죄와 우상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주의 다스림과 주의 손이 드리워져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지는 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이 샘은 열려있는 샘인 줄 믿습니다. 이 샘에 와서 씻는 자는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그의 삶에서 우상과 거짓이 사라지는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샘에 와서 씻으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을 회복하여서 죄와 우상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은 선으로 말미암아 주의 다스림과 주의 손이 들이워져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